함께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69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의심 무거운 짐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고함 없는 고로 받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랠 줄을 모를까.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없는 사람 누군가. 부질없이 낙심 말고 기도드려 아뢰세.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함하시오니 어찌 아니하릴까. 근심 걱정 무거운 짐 아니 진짜 누군가. 피난처는 우리 예수 주께 기도드리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받겠네. 아멘. 함께 기도하실 때 백경란 집사님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새벽을 깨워 주님 전에 나와 예배하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주의 자녀로 말씀대로 삶을 살기 원하나 육신의 연약함으로 주님께 나아가지 못했음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여러 가지 위기를 맞고 있는 이 시대에 새벽을 깨우는 민족 되게 하시고 대통령과 위정자들이 겸손함으로 주님이 주시는 지혜로 슬기롭게 나라를 이끌 수 있도록 은혜를 주옵소서. 복음으로 남과 북이 통일을 이루어 북한에도 교회가 세워지게 하셔서 마음껏 주님께 예배하는 주님의 때가 이르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 교회를 사랑하시사 아직도 주님을 믿지 않은 형제 자매와 부모님과 자녀들을 위해 중보하오니 예수님의 참된 복음을 믿고 교회 외에 나올 수 있도록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주시옵고 온 과정에 믿음의 대를 이어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담임 목사님의 말씀 사역 위에 늘 함께 하여 주시고 영육의 강건함으로 넉넉히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원로 목사님의 비전 사역과 군 선교 사역 위에도 매 순간순간 함께 하시사 위로의 은혜가 흐르게 하여 주옵소서. 해외에서 선교하시는 선교사님들을 지켜보아여 주시고 영적 전쟁의 승리
있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 교회가 섬기는 MCM 병원과 은파 기초진료소와 마닐라 아카데미와 캄보디아 국내 선교회 C채널과 여주 기독교 교도소, 안동 성소병원과 장학관 등 주님의 말씀대로 복음의 역사를 이뤄가는 사명을 잘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또 군 장병들과 해외 유학생들을 지켜주시고 돌보아 주옵소서. 지금 이 시간에도 병상에 있는 성도들을 기억하시사 깨끗이 치유받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샬롬 대신방을 통하여 각 가정이 회복되게 하시고 말씀 전하시는 교구장 목사님들께 끝까지 잘 감당케 은혜를 주옵소서. 사순절 기간을 이어가는 가운데 더욱더 주님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담임 목사님 말씀을 통하여 은혜 받길 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아멘. 요한복음 14장 6절 한 절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의 말씀 다 함께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라라는 제목으로 오늘 아침에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대통령이 취임할 때 항상 목사님들이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또 성경 위에 손을 얹고 선서를 하죠. 이번에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취임할 때 실베스터 비먼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기도를 했습니다. 근데 기도를 마칠 때 뭐라고 마쳤냐면요, 영어로 이렇게 마쳤습니다. In the strong name of our collective faith, Amen.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 집단 신앙의 강력한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라고 했습니다. 이 컬렉티브라는 말은 요즘에 등장하는 개념이죠. 컬렉티브 인텔렉추얼 하면 집단 지성인데요, 한 사람의 지성보다 집단의 지성이 더 뛰어나다라는 그런 의미로 컬렉티브라는 말을 많이 쓰기 시작했습니다. 이 컬렉티브를 신앙에 썼습니다. 그러니까 in the name of Jesus Christ, 예수님의 이름으로가 아니라 in the name of collective faith, 집단 신앙, 모든 신앙들을 다 아울러서 아멘이라고 기도를 했습니다. 차라리 그냥 아멘으로만 맞췄으면 모를까? 이거를 우리가 기독교의 기도라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기독교의 기도는 집단의 신앙을 아울러서 아멘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만 기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영성가의 기도가 이렇게 되었다면 그럴 수 있다. 영성가니까, 기독교인은 아니니까. 그러나 기독교인의 목사의 기도로서 우리가 집단 신앙을 말하기는 참 어렵습니다. 또 그 해에 하원 의원 개원식에 임마누엘 클레버, 이름도 임마누엘인데 임마누엘 클레버라고 하는 하원의자, 의원이자 목사님이 계시는데 이번이 개원 기도를 하면서 이렇게 또 기도를 마쳤어요. 이번은 더 한 번 나갔어요. 우리의 유일신인 브라마와 여러 이름으로 알려진 신과 다른 신앙들을 아울러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And a woman이라고 했습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 굉장히 웃기실 텐데요. 저는 이거 사실 이런 표현이 좀 적절할지 모르겠지만 무식이 승천하고 있는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아멘. 아멘이 남자입니까? 아멘. 여러분 기도할 때 이거 남자니까 아멘이라고 기도하십니까? 아멘. 그래서 이분이 남녀 평등을 외치기 위해서 아멘과 아우먼으로 기도를 했습니다. 이해가 되세요 이제? 맨이 있으면 woman도 있어야 된다. 그래서 아멘, woman. 이게 블랙 코미디인지 풍자인지 무식인지 제가 분별이 안 됩니다.
근데 이게 미국에서도 이것 때문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의아해했습니다. 이 목사가 무식해서 저런 건지 아니면 뭔가 말하고 싶은 게 있는 건지. 여러분, 언제부터 아멘이 남자의 기도였습니까? 아멘은 믿음의 기도죠. 그리고 우리의 기도는 브라마와 여러 신으로 알려진, 여러 이름으로 알려진 신들의 기도가 아니라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만 기도해야 합니다. 하이델베르크 신앙 고백이라든지 제네바 혹은 여러 신앙 고백이 있는데 우리가 보통 장로교의 표준으로 알려진 웨스트민스터 대교리 문답 181항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해야 합니까? 여러분, 혹시 성경이나 교회 생활에 대해서 질문 있으신 분들은 웨스트민스터 대교리 문답을 꼭 보셔야 됩니다. 이 교리 문답 속에 정말로 중요한 주제들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교리 문답이라는 게, 교리라는 게 절대로 고리타분한 신학적인 얘기가 아니라 우리 성경에 나오는 신앙에 대한 모든 질문들이 여기에 다 들어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해야 합니까? 질문에 이렇게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죄악상과 이로 인하여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생긴 거리가 심히 크므로 중보자 없이는 하나님 앞에 접근할 수 없으며 그리스도 한 분밖에는 그 영광스러운 사역에 임명받았거나 그것에 적합한 자가 하늘이나 땅에 없으므로 우리는 다른 이름으로는 할 수 없으며 오직 그의 이름만으로 기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보다 더 명확한 정의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 근거로서 바로 오늘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과 요한복음의 여러 말씀, 그리고 다른 디모데전서, 골로새서, 히브리서의 말씀들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교리 문답은 그냥 우리의 생각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준 것을 가장 적합하게 우리에게 다시 알려주는 겁니다. 저는 그래서 오늘 제가 약간 이런 거 보면서 열이 받아가지고 여러분께 왜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야 되는지, 여기에 대해서 요한복음의 구절, 세 구절을 가지고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 첫 구절이 바로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읽은 요한복음 14장 6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한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럼 주님만이 유일한 길이십니다. 성경에는 어떠한 집단 신앙, collective faith, 혹은 집단 신, 다른 이름의 신, 다른 종류의 종교를 우리에게 가르쳐 준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만약 성경이 그렇게 우리에게 가르쳐 줬다면, 예수님께서 나 말고도 기도만 하면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다면 우리는 다른 방식으로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콕 집어서 말씀하셨습니다. 나 외에는 길이 없다라는 거예요. 이 길 외에는 다른 길이 없다. 다른 데서 찾지 말라라는 거예요. 흔히 조금 종교를 아는 사람들이 다 위에 올라가면 똑같죠. 다 길은 통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예수님의 말씀이 아닙니다. 왜 그런 이야기를 우리가 귀 기울여 듣습니까? 오직 우리에게는 한 길밖에 없습니다. 부활절을 왜 우리가 섬깁니까? 예수님만이 부활하셨고 부활하신 예수님만이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그분만이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께 중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기독교의 상징이 십자가입니다. 우리 교회도 십자가가 크게 뒤에 붙어 있습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십자가의 종교만은 아닙니다. 우리는 반드시 빈 무덤을 함께 십자가와 가져가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십자가에서만 사하신 것이 아니라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사해 주셨습니다. 우리를 위해 죽으셨고 우리를 위해 사셨고 그것이 복음입니다. 제가 아마 작년에도 부활절날 계속 그걸 여러분께 강조했던 것 같아요.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와
부활의 능력으로 우리를 살리셨고 지금 우리를 또한 중보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오직 유일한 길이시고 진리시고 생명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것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을 열어주신 겁니다. 그 길을 우리를 위해서 열어주셨고 우리는 그 길을 통해서만 우리의 목적지에 갈 수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 오늘도 그 길을 걸어가시길 축복합니다. 제가 여러분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안 드릴까 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도 곧 이런 시대가 다가옵니다. 다른 나라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이 곧 우리 땅에도 이루어지는 것을 여러분께서 아셔야 됩니다. 요즘에 우리나라도 이제 마약이 많이 이슈가 되고 있는데 우리가 이렇게 될 줄 알았습니까? 점점 오는 거죠. 더 옵니다, 이제. 이런 종교인들의, 저는 목사라고 부르고 싶지도 않습니다. 종교인들의 행태나 모습들이 곧 우리에게도 다 다가옵니다. 이미 하고 있는 분들도 되게 많습니다. 아주 진보적인 신학을 갖고 있고 사시는 분들은 이미 이렇게 다 하고 있고 그게 멋인 줄 알고 그게 최고의 신앙인 줄 압니다. 그래서 한복을 멋지게 입고 그 다음에 이게 기독교인지 아닌지 모를 정도로 그렇게 하면서 여러분 우리는 서양의 신앙을 믿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 겁니다. 거기 한복이 무슨 의미가 있고 양복이 무슨 의미가 있고 신학이 잘못 가기 시작하면은 별의별 일들이 다 일어납니다. 저도 이제 미국에 자주 가서 또 거기서 가장 최신 신학을 하는 분들을 많이 만나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 가운데 정말 의외로 이러한 기도를 많이 합니다. 정말 깜짝깜짝 놀랄 정도로 기도 속에 예수님이 없고 그냥 영성만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절대로 영성을 추구해서는 안 됩니다. 영성이 중요하지만 우리는 영성을 위해서 영성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우리에게 영성을 만들어내기 때문에 영성을 가질 뿐이지 우리의 그 영성을 추구한다는 것 자체는 사실 굉장히 조심스러운 부분이라는 거죠. 두 번째 제가 읽어드리고 싶은 본문은 요한복음 14장에 있는 말씀인데 그냥 제가 읽어드릴게요. 요한복음 14장에 1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이게 바로 옆에 있으니까 안 넘기기 힘드시죠? 넘기세요. 그러면 14장 13절과 14절 말씀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을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아멘. 이게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내 이름으로 구하라는 거예요. 다른 이름으로 구해서는 하나님께서 들으시지 않으십니다. 집단신앙과 브라마와 다른 이름으로 아무리 불러봤자 우리가 주님의 복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구하는 것이죠. 근데 그 구함의 통로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간구할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는 것은 의무도 아니고요, 암호도 아니고 열쇠도 아닙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구한 것을 이루기 위해서 열쇠를 집어넣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이거는 믿음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예수님이 구원자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이 길밖에는 없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예수님으로 이름으로 구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암호처럼 열기 위해서 믿음 없이 말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암호는 믿음이 없어도 되잖아요.
열쇠는 믿음이 없어도 열리잖아요. 그러나 기도는 믿음이 없이는 열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해도 예수님을 아들로 믿지 않고 구원자로 믿지 않고 부활하신 주님으로 믿지 않으면 그것은 헛된 기도입니다. 외국의 부모님들이, 미국의 부모님들은 아이들한테 예의 교육을 참 잘 시킵니다. 우리 한국 이제 부모님들도 예의 교육을 많이 시키는데 제가 볼 때는 본인이 예의가 없으니까 아이들도 예의가 있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근데 부모님들이 이제 예의 교육을 시킬 때 가장 중요하게 시키는 말이 있어요. Please. 이거 잘 시킵니다. 엄마 우유 줘. Please. 야, 너 please 안 했다? 안 줄래? 이거 자꾸 시킵니다. 자꾸 시킵니다. 저도 저희 셋째랑 통화할 때 셋째가 아빠 나 지금 나 뭐 하고 있는데 빨리 뭐 좀 가져와. 이렇게 하면 안녕하세요. 제가 먼저 인사죠. 형제 안녕하세요. 무슨 말이에요? 제가 너도 안녕하세요 하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걔가 계속 좁니다. 안녕하세요. 그리고 그제서 안녕. 그리고 이제 다시 이제 이야기를 시작하죠. 저도 원하는 게 있어요. please는 우리가 꼭 사실은 할 수 있으면 참 좋은 겁니다. 우리나라 말에는 이제 특별히 please란 말이 없지만 이게 예의의 표현이죠. 그래서 please를 말하면 갖다 주고 please를 말하면 문도 열어주지만 그렇지 않으면 안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의도 아니고 이거는 믿음의 표현입니다. 믿음 있는 사람들이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할 때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나의 중보자이신 예수님을 믿습니다의 고백으로 드리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광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에 이루어졌습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바로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신 부활의 영광이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입니다. 우리는 그 영광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죠. 우리는 죄인이지만 우리는 부족하지만 영광의 이름을 붙잡고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우리 히브리서 말씀처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은 나의 믿음을 하나님께 고백하는 일이며 하나님은 그것을 기뻐하십니다. 마치 아이가 please 했을 때 엄마가 기뻐하듯이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들으시면서 기뻐하시는 거예요. 너는 나의 아들, 그 영광을 믿는 아들, 사람이구나. 그 기도를 들어주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무엇이든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해야 합니다. 그러면 주님께서는 그것을 우리 가운데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물론 이 말씀이 우리가 아무거나, 여러분 무엇이든지와 아무거나는 다른 말인 거 아시죠? 이해가 되십니까? 제가 말장난을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무엇이든지라는 것을 말씀하실 때 아무거나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것을 구할 때 하나님께서 들어주시지 않으시겠죠?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는 것들에 관심을 가질 때, 그리고 그것이 우리의 믿음의 모습일 때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게 되고 그 기도 가운데 놀라운 이루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 요한복음 다시 한 장만 넘어가서 16장, 장수로 한 장을 넘어가서 16장 24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24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원래 이스라엘의 기도는 아멘이면 충분했습니다. 아멘이에요. 여러분, 구약에도 기도가 있죠? 기도는 갑자기 생긴 게 아닙니다. 기도는 아브라함도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과 대화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제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가르치신 것은 지금까지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지 않았지만 지금부터는 내 이름으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이제부터는 내 이름으로 구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에게 주실 것이고 너의 기쁨이 충만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을 때 우리에게 주시는 두 가지 약속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첫째는 구하는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고요, 너희가 구하면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고, 두 번째도 참 귀합니다. 기쁨이 충만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우리에게 주신 이 두 가지 약속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십니다. 구하는 것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 기쁨이 충만해진다는 거죠. 여러분, 기도하면 얼마나 기쁨이 있습니까? 어려울 때도 기도하면 다시 정신이 차려지고, 혼란하고 힘들 때도 기도하면 다시 우리가 정신이 정말 바로 서고 우리의 길이 보이는 것을 발견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미움을 갖고 기도하면 미움이 사라지고, 걱정과 근심을 갖고 기도하면 걱정과 근심이 사라집니다. 하나님께서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모든 기도는 그냥 정신 수련, 요즘에 미국에는 mindfulness라고 해서 묵상과 명상 같은 거를 굉장히 많이 강조하고, 정신과에서도 가르치고 별의별 사람들이 mindfulness를 가르칩니다. 여러분, 이거 효과가 있고 효력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우리 기도는 mindfulness 같은 마음 주기 이런 게 아닙니다.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과, 우리의 삶의 근원이신 하나님과 만나는 일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로 나아가면 복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붙잡으시면 은혜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기도를 통해서 주님 앞에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셔서 간구하시고 여러분의 가정의 일들과 기업의 일들과 나의 삶의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구하실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얻게 하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모든 걱정, 근심 제하여 주시고 기쁨을 충만히 주실 줄로 믿습니다. 다시 우리 모두의 기도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주님께 올려지는 온전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하고요, 우리 명성교회 교인들은 영원토록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으로 기도하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순절 5째 주일까지 이렇게 잘 지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새벽을 깨우고 말씀을 듣고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송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대단한 것과 특별한 것을 하지 않아도 늘 이렇게 기도와 간구와 예배만으로도 우리 주님 앞에 바로 서게 되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종료주일을 맞고 오늘 저녁에는 성례식이 있고 또 주일에는 성찬식을 갖게 되며 많은 일들을 앞두고 있습니다. 하나님, 얼마나 귀한 절기인지 모릅니다. 우리의 마음이 벅차오르게 하여 주시오며 우리 마음에 간절함이 있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들을 통해서 오직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는 부활의 기쁨이 충만케 하여 주시오며 넘쳐나게 하여 주시오며, 오늘 또한 배운 말씀처럼 기도를 통하여서도 우리 기쁨이 충만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기도를 가르치게 하시고, 하나님, 어려운 일을 만나도 좋은 일을 만나도 늘 주님 앞에 기도하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대한민국 위에 한없는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한국교회와 우리 특별히 명성교회
주의 손에 붙잡아 주시옵고 은혜를 갑절이나 더하여 주시옵소서. 부활절에 모든 한국 교회들이 일어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가운데 친히 역사하여 주시옵고 교회의 부흥을 저해하고 방해하는 모든 세력들이 물러가게 하여 주시오며 우리 대한민국의 다음 세대에 다시 부흥이 일어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예배를 섬기는 주님의 종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신 집사님의 기도를 기뻐 받아 주시옵고 하나님께서 한없는 긍휼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안내하시고 봉사하시고 하나님 방송부와 모든 주의 사랑하는 종들 한 분 한 분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원로 목사님 신원을 강건하게 붙잡아 주시오며 아프리카의 긴 여정을 마치고 여전히 피곤하신데 하나님께서 힘과 능력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모든 선교사님들 지켜주시고 부활절 준비위원들과 함께하여 주시오며 오늘도 주님께서 함께하시는 복된 날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되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